깨어 있으라, 이런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당황스러울 때가 종종 있는데 누군가 예고 없이 찾아올 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바로 사는 게 아니고 스케줄 따라 살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그날 일정표를 따라 살아갑니다. 그런데 일정이 없이 갑자기 잘 아는 지인이 안산에 지금 왔는데 잠깐 나와서 차 한잔할 수 있겠냐, 아니면 내가 좀 방문해도 되겠냐라고 했을 때 참 난감합니다. 스케줄을 깨고 오세요 그럴 수도 없고, 근다고 해서 안 돼요 이럴 수도 없고, 참 난감할 때 있죠. 특히 여성분들은 갑자기 시어머니가 나타나가지고 안산에 온 김에 들렸다 가겠다면 오지 마라고 하면 버릇없다고 그러고, 오시라고 그러자니 집안이 엉망이고 다들통나고 얼마나 난감하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참 예고 없이 난감할 때가 또 있으시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반드시 오신다는 예수님의 재림 때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전혀 예고 없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오늘 13장 26절에는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으로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32절 33절 볼펜 들고 밑줄 한번 쳐보십시오. 32절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모릅니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조심하고 깨어있으라. 밑줄 치십시오. 조심하고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를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입니다. 여러분, 조심하고 깨어있으란 말이 뭡니까? 깨어있으라는 말은 정신을 차리라 그 말입니다. 한번 혹시나 아까 일부는 딱 한 명이 계속 졸더라고요. 참 안타깝죠. 그래서 제가 그 사람 지적하면 상처 입으니까 모두에게 얘기했어요. 옆 사람에게 한번 해보세요. 정신 차리세요. 네. 상습적으로 좋으신 분이 있죠. 상습적으로 불쌍하죠. 어떤 요새 한 노인이 교회를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안 나왔더니 졸았나 봐. 근데 딱 눈 떴는데 하필 시험되는 말을 했대요. 그래서 안 나온대요.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죠. 말씀은 전체를 들어야지 그 한 줄만 들으면 다 시험 들게 돼 있습니다. 오늘도 이 설교의 전체를 들으셔서 여러분에게 유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갑자기 오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가 당황하지 않고 기쁨으로 준비된 자세로 예수를 맞이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것은 오늘 깨어 있는 겁니다. 오늘 종말론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깨어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두 가지 종말론이 있습니다. 우주적인 종말론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는 우주적인 종말론이 있고, 개인의 종말이 있습니다. 이 종말은 3대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 번은 반드시 죽을 걸 알고 계시죠? 아멘 안 한다고 안 죽는 게 아닙니다. 한 번은 다 죽습니다. 그런데 3대 비밀에 가려 있습니다. 언제 죽을 줄 모릅니다. 어떻게 죽을 줄 모릅니다. 어디서 죽을 줄 모르는 겁니다. 이것은 누구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나의 개인적인 종말은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우주적인 종말로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가장 멍청한 사람은, 정신 못 차린 사람들이 가장 멍청한 사람이고,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종말론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잘못된 위험한 종말론을 알아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세대주의적인 종말론입니다.
세대주의적인 종말론은 성경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종말과 재림에 대한 시나리오를 갖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를 들어 말하자면 종말이 가까울수록 전쟁이 심해질 것이다, 종말이 가까울수록 기근이 많아질 것이고 극심해질 것이고 지진이 일어날 것이고 혼란 상태가 야기될 것이다, 종말이 가까울수록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종말이 가까울수록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 수도인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을 것이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거대한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그게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다. 이 전쟁이 극치에 오를 때 예수가 이 땅의 역사를 끝내고 오실 것이다. 이게 바로 세대적인 종말론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지금 말한 시나리오를 듣고 있고 알고 있을 겁니다. 믿거나 안 믿건 여러분 자유지만. 그런데 이런 세대주의적인 종말론을 가질 때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시한부적인 종말론에 빠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꾸 예수님이 언제쯤 오실 거다라는 걸 계산을 자꾸 하는 겁니다. 자꾸. 그래서 전쟁 났네, 지진 났네, 기근 날이니까 얼마 자꾸 예수님 오신 것을 이 시한부적으로 정해서 자꾸 그걸 알아맞히려고 그러고 거기에 대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시한부 종말론자들입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시한부 종말론에 빠지면은 직장을 때려친다든지 사업을 때려친다든지 더 심한 집을 가출한다든지 모여서 함께 산다든지 이렇게 삶의 질서를 무너뜨리게 되는 어려운 일들을 종종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잘못된 종말론에 대해서 늘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을 가지고 세대주의 종말론자들 시한부 종말에 많이 말을 하는데 이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4절에 보면은 황폐하게 하는 가증스러운 물건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적그리스도가 예루살렘의 수도로 통치한다는 사실을 여기서 풀고 있는 겁니다. 19절에 그날에 환란이 닥칠 것인데 그런 환란은 하나님께 세상을 창조하신 이래로 지금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세상이 시끄러워질 것이라고 본문을 풀어가는 겁니다. 26절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에 쌓여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28절에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서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돋으면 너희는 여름이 가까운 줄 안다. 30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일어날 것이다. 이 세대라는 데 초점을 두십시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세대주의적인 종말론을 풀어나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한 세대를 40년을 보거든요. 그래서 1948년도에 이스라엘 나라가 해방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40년 후면 1988년도죠. 그래서 그네들은 1988년도에 예수님이 오셔야 된다고 믿었던 겁니다. 그리고 책도 1988년에 예수님이 오셔야 될 88가지 이유라는 책도 나올 정도로 세대 종말론자들은 시한부적인 종말론을 가지고 이 땅에 퍼뜨렸습니다. 우리나라도 다미 선교회라는 선교단체를 만들어서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시한부적인 종말론에 빠져서 직장을 관두고 집을 가출하고 집을 팔고 뭐 이런 난리를 쳤죠. 그리고 10월 28일 밤 12시 오신다 그래가지고 한 곳에 모여있고 뭐 매스컴들은 가서 그 카메라 올라가 찍는다고 들어가 있고 그 난리를 쳤죠. 그러나 주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왜 이러한 세대인 종말론이 오고 있는지 본문을 잘못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다. 32절에 33절에 다시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조심하고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를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여기서 잘 보세요. 그날과 그때는 모릅니다. 천사들도 모르게 해놨고 이 땅에 오실 예수조차도 모릅니다. 하늘 아버지만 아신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절대 비밀로 덮어둔 걸 왜 알라고 그러고 자꾸 날짜를 맞추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잘 해석하는 겁니까? 성경에 관심 있는 분들은 보십시오. 이 본문이 왜 나왔냐 하면은 13장 2절에 보시면 13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이 너무 잘 지어 있으니까 감탄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2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들은 이 큰 건물들을 보고 있느냐? 여기에 돌 하나도 돌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깜짝 놀랄 거 아닙니까? 그렇게 웅장한 성전이 어떻게 무너집니까? 그때 4절에 말씀합니다.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런 일일 때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주신 답변이 바로 그렇게 14절부터 23절까지 나와 있는 겁니다. 세대주자는 그것을 자기들 나름대로 역사에 풀어서 정말로 시나리오를 만들어 버린 겁니다. 여기서 한 세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40년이 되었을 때 한 세대거든요. 그때 예루살렘은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파괴돼 버렸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예루살렘이 불이 났는데 그 안에 순금으로 만든 물건이 다 녹아내리면서 그 성벽 사이에 금이 흘러나왔다고 합니다. 금 캐가려고 사람이 성벽의 돌까지 다 휘집었다라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예수님 말씀은 그 예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은 자꾸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의 날짜와 시간을 알아내려고 길을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부분을 절대 비밀로 두셨습니다. 심지어는 지금 의학이 발달하니까 사람들이 나는 언제 죽을 것 같소? 그걸 알아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의사도 당신은 언제 죽는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인명은 제천이라고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나는 언제 죽을 것 같다 알 수 있나요? 어떻게 죽는다고 알 수 있나요? 어디서 죽는다고 알 수 있나요? 모르는 겁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기 때문에 절대 비밀 속에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 절대로 비밀로 덮어두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실까? 하는 의심도 갖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 예수를 초림이소라는 그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의심의 안개 거치고 우리 주님은 오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세상이 너무 화려하고 편리하고 좋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재림을 긴가민가합니다. 어제 토요 중보기도 팀에게 제가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천국을 믿는 사람인지, 정말 천국에 갈 사람인지, 예수의 재림을 믿는 사람인지,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인지를 아는 비결이 뭔지 아는 무슨 결정할 줄 압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어떤 결정할 때 천국을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천국 갈 마음의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천국이 있는 걸 믿고 재림을 믿는다면 모든 삶의 결정의 중심이 천국이고 재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재림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이유가 뭡니까? 첫째로 선택받은 백성들을 구원하러 오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첫째, 유혹이 많습니다. 죄질 유혹이 많고 믿음 생활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황성현 목자가 대표 기도할 때 그 청년의 진솔한 맑고 깨끗한 영혼의 기도가 제 마음에 참 많이 와 닿았습니다. 달코로 다른 기존 신자보다 저렇게 청년이 보는 세상이 참 어렵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데리러 오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이 땅에 그 못된 짓 하는 마귀와 마귀에 속아서 함께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은 사람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반드시 오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오시는데 언제 오신다는 것을 아무도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죄 재림을 맞이할 준비는 깨어있는 것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어야 합니다. 재림을 준비하는 가장 유일한 대답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의 대답입니다. 깨어있으라입니다. 깨어있는 삶이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깨어있는 삶의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성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종말이다, 말세다 이러면서 우리의 삶이 흩어지기가 쉽습니다. 예수의 재림에 대해서 시한부 종말론이 아니라 정말 깨어있는 사람들은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의 재림 신앙, 마라나타 신앙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자꾸 시한부 종말론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삶의 질서가 무너지고 교회가 시끄러워서 쓴 책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과 11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 하고 거듭 명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들으니 여러분 가운데는 어떻게 살면서 무절제하게 살면서 일은 하지 않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사람이 더러 있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 중에서 잘못된 말살론을 가지고 생업을 때려치고 가족 돌볼 생각도 안 하고 무절제하게 사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의 재림을 믿고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성실하기 때문에 성실하게 살기 원하시면 한번 아멘 하십시다. 성실하게 산다는 게 뭘 말하는 겁니까? 미래를 잘 준비하는 것입니다. 스피노자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일 지구가 멸망할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했습니다. 잘못된 종말론자들은 미래를 준비하지 않습니다. 지구가 종말이 오는데 뭘 필요가 있어? 적금 다 깨버, 보험도 깨버리고 학교도 안 다니고 공부도 안 하고 일도 안 하고, 이게 바로 사탄 마귀가 준 잘못된 종말론의 결과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성실하지 못한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사람이 교회를 옮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교회가 마음에 안 들면 다른 교회 가셔도 괜찮습니다. 다른 교회 가서 옮겨서 자기가 다니던 교회를 흉을 보고 자기에게 은혜의 말씀을 전했던 목사님을 욕을 하고 다니는 그런 사람도 있죠. 이런 사람들 성실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어떤 분은 교회를 떠날 때 목사님을 찾아와서 교회를 떠나야 할 이유를 잘 설명합니다. 그리고 축복 기도를 받고 떠납니다. 그리고 떠나서도 다녔던 교회를 늘 자랑하고 다니고 자기의 신앙을 지도했던 목사님을 존경하는 그런 성실한 사람도 있습니다. 누가 재림의 날 웃을 수 있겠습니까? 교육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에서 일하다가 다른 교회를 갈 수 있습니다.
갈 때 잘 떠나야 됩니다. 어제 결혼식에서 갔는데 결혼식에 우리 교회에서 중고등부를 지도했던 교육자를 만났습니다. 그 부부가 저희를 붙잡고 얼마나 반가워하고 좋아하는지. 1년 반밖에 안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좋아하고 행복해하고 반가워하고 성실한 사람들입니다. 작년에 5월 달에 스승의 날, 저희 교회를 거쳐가신 부목사님들 출신들이 4명이 저희 교회를 찾아오셨습니다. 같이 오셔서 식사하고 서로에 있었던 추억들도 나누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직장에 다니다가 일터를 옮길 수 있죠. 그렇죠? 여러분, 옮길 때 잘 옮겨야 됩니다. 그리고 옮긴 다음에 그 회사를 욕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실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할 말세 신앙입니다. 두 번째로, 깨어있는 재림의 신앙은 어떤 것입니까? 준비하며 사는 것입니다. 주님은 기대하지 않을 때 오시기 때문에 주님의 가르침이 큰 핵심이 되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너희는 너희 주님께서 어느 날에 오실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것을 명심하여라. 집주인이 도둑이 밤 몇 시에 올지 알고 있으면 그는 깨어 있어서 도둑이 집을 짓고 뚫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지도 않은 시각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도둑놈이 물건 도둑질을 올 때 문자 주고 옵니까? 예? 전화 콜 해주고 오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보험을 왜 듭니까? 미래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드는 거 아닙니까? 준비하는 겁니다. 지금은 오랬지만 월피동에 있을 때 한 젊은 청년이 아주 명문대학 나온 친구인데 이 친구가 저희 교회를 다녔습니다. 근데 형님이 선부동서 마트를 했습니다. 조그만 마트를. 그 형님은 특이하신 분입니다. 보험을 절대 안 듭니다. 특히 자동차 보험을 절대로 안 듭니다. 가장 소비적이고 낭비가 자동차 보험이라는 겁니다. 내가 조심하면 되지. 왜 그걸 들고 돈을 낭비하냐고. 안 듭니다. 그런데 마트를 하기 때문에 가락동 시장에 아침마다 새벽에 야채를 띠러 갑니다. 새벽에 갔다 오죠. 근데 어느 날 만삭이 된 아내를 데리고 가고 싶은 겁니다. 심심하다고 같이 가자고. 그래서 아내를 태우고 가는데 가락동 가는 길목에 도로 공사하다가 인부들이 한쪽에 치워놓고 왔는데 새벽에 안개가 좌우 껴가지고 그걸 못 본 거예요. 들이받았습니다. 본인은 즉사에 죽었습니다. 만삭이 된 자기 아내도 중태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수술하다가 그 산모가 죽었습니다. 아기는 생명을 건졌습니다. 우리 청년이 울면서 하는 말이, 저는 내 조카를 내가 키워야 됩니다. 결혼을 포기하고 조카를 키우겠다고. 장래가 나도 하나도 보상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1986년도에 면허를 땄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교통사고 난 적 없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보험을 놓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언제 내게 어려울지 모르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만일에 여러분 미래를 안다면 그때가 보험 들면 되죠. 가끔 그런 여행수를 바라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건 대단히 인생을 모험하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기 보세요. 나는 그러면 주의 재림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답은 스스로만 맞추세요. 만일 예수님이 오늘 밤에 오신다고 하면, 정말 오늘 밤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지금 기분이 어떠십니까? 1번, 가슴이 울렁울렁하고 너무너무 기뻐요. 이런 분이 1번. 2번, 마음이 겁이 덜컥 나고 큰일 났다 싶으면 2번. 표시도 하지 마세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저는 제가 성도를 양육해 봤을 때 대부분의 사람이 2번입니다. 전혀 주의 재림을 준비하고 그분 앞에 설 마음의 준비가 안 되는 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설교 들으신 분들은 1번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오실 날을 고대하며 그날이 해방의 날이고 구원의 날이고 기쁨의 날이고 보상받는 날이 되기는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조기철 목사님, 손영호 목사님, 이런 우리 한국교회의 믿음의 어른들이 자주 부른 노래가 있습니다. 낮에나 밤에나 행여나 주 오실까 기다려지는 마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주 오실까 기다려지는 마음. 오 주님 언제나 오시렵니까? 이런 찬양을 날마다 부르면서 눈가에 눈물이 안 말랐던 그 어른들이 세웠던 한국교회 앞에 어느 날 풍요에 젖어들어서, 안락함에 젖어들어서, 세상 향락에 젖어들어서 목회자건 교회 중지자건 상관없이 모두 다 영원히 이 땅에 살 것처럼 주의 재림을 준비하지 않고 있는 모습 보면은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오늘 저녁에 오시건 사흘 후에 오시건 일주일에 오시건 지금 살고 있는 것과 별로 다를 것이 없다. 준비된 사람입니다. 사흘 후에 오시면 큰일 나는데, 일주일에 오시면 더 큰일 나는데 준비 안 된 사람들입니다. 왜 오시면 안 되냐 물어봤더니, 목사님 내가 20년간 적금 들었는데 다음 달 차는데 적금은 타고 죽어야죠. 목사님 그래도 장가를 한번 가보고 죽어야죠. 준비 안 된 사람들입니다. 소돔 땅에 유황불 심판의 경고가 왔을 때 뒤를 돌아본 죽는다는 말을 분명히 들었음에 불구하고 뒤를 돌아봤던 롯의 처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준비하는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더 다른 각도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실감나도록. 이건 제가 경험한 게 아니고 제가 아는 목사님이 직접 경험한 걸 쓴 책을 읽었습니다. 어떤 부부가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여러분, 부부싸움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걸 싸우거든. 자존심 문제인 그렇습니다. 중요한 걸로는 안 싸웁니다. 부부는 별것 아닌 것으로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아내가 토라졌습니다. 입을 꽉 다물어 버립니다. 남편이랑 말하지 않습니다. 여자의 최고 무기가 침묵이죠. 잘 때도 등을 돌리고 잡니다. 아침이 되어는 속이 안 풀립니다. 다를 때 같으면 아침에 일어나서 남편의 밥을 챙겨서 보내드리고 사랑한다고 고백하는데 그날은 밥도 안 해줬습니다. 고백도 안 했습니다. 화가 나서. 그런데 하필 그날 남편이 출근길에 대형 교통사고를 당해서 현장에 즉사를 했습니다. 그때 아내가 남편의 시신을 끌어안고 통곡하는 소리를 그 목사님이 들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갑자기 갈 줄 알았더라면 내가 사랑한다는 말을 해서 보낼 걸. 이렇게 급하게 갈 줄 알았더라면 아침에 따뜻한 밥을 차려서 보냈을 걸. 이게 바로 그 통곡하는 아내의 목소리였습니다.
우리는 언제 주님을 만날지 모릅니다. 일주일 후에 만날지, 한 달 후에 만날지, 아니면 1년 후에 만날지 우리는 모릅니다. 미루면 안 됩니다. 미루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를 사랑한다고 미루었던 부모님들, 자녀를 끌어안고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편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하시고,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하시고, 부모님에게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부모님이 계신 분들은 저처럼 양가 부모가 없는 사람들의 가슴에 맺힌 한이 있습니다. 살아계실 때 좀 더 잘해드릴 걸, 살아계실 때 따뜻한 한 번이라 더 할 걸, 전 한 번 더 드릴 것, 뭘 그렇게 바쁘다고 바쁜 척하고 가면 금방 올라왔던 것이 얼마나 미안한지, 하룻밤 더 자고 올 걸, 다 후회입니다. 미루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아가신 다음에는 아무 소용없습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는데 오늘 밤, 사흘 후, 일주일 후 모릅니다. 뒤로 미루지 말고 오늘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오늘 하면서 사는 것이 깨어있는 삶이고 준비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할 일을 미루지 마세요. 인생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쌓이는 건 후회밖에 없습니다. 세미한 소리, 경고 소리를 듣고 거기에 반응하며 살면 그게 바로 재림을 준비하는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깨어있는 삶이란 어떤 삶입니까? 바로 복음을 전하며 사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는 이미 문이 닫혀버렸기 때문에 전도해도 소용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구원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문 닫힌 다음에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버스가 떠난 다음에 표를 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전도는 지금 하셔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급하고 중요한 것은 전도입니다. 마가복음 13장 9절과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라. 사람들이 너희를 법정에 넘겨줄 것이며 너희가 회당에서 매를 맞을 것이다. 또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서게 되고 그들에게 증언할 것이다. 10절입니다. 같이 먼저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한다. 재림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복음 전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 전도에 대한 오해가 참 많습니다. 이것도 사탄의 역사라 생각합니다. 생업을 때려치고 길거리 다니면서 전도지나 나눠주는 게 전도냐? 아닙니다. 이 극단적인 종말론자들의 대부분이 생업을 때려치고 전철까지 다니면서 그 쉰 목소리로 외치고 다닙니다. 꾀죄죄가지고. 아닙니다. 그게 전도가 아닙니다. 전도는 내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역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되고 하나님 만날 기회를 주셔야 되는 겁니다. 마음을 열어주고 기회를 열어줬을 때 그 찬스를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찬스 때 단 한마디 나랑 같이 교회 가요. 지난주에 저에게 오신 분 나갈 때 인사하는데 눈빛을 보니까 많이 열려 있어요. 제가 접근할 수 없어요. 가족들이 접근해야 돼요. 가족이 전화했어요. 내가 보니 참 많이 열렸는데 같이 그 찬스를 안 놓치면 좋겠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것이고 마음을 준비시킬 것이고 만나게 하실 것이고 그 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작년에 12월에 목자 수련회에서 성령의 시발점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목사님 중에서 돌아가신 고인 가운데서 김선도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광림교회를 개척하신 목사님이시고, 서울에 있는 광림교회는 세계에서 가장 큰 강림교회입니다. 이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 세 분과 함께 당시 소련의 최고 권력자인 고르바초프와 대담을 했다고 그럽니다. 대담을 마치고 일어서려고 그러는데 김선도 목사님이 고르바초프에게 물어봤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성령이 그런 감동을 줍니다. 여러분, 무신론자의 공산당, 그것도 최고 권력자 앞에서 그렇게 말하는 건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이 그렇게 감동을 주니까 순종한 겁니다. 그 순간에 경호원들과 참자들이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고르바초프가 노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무리하게 되거든요. 고르바초프가 좋습니다. 합시다. 그래서 고르바초프 손을 잡고 목사님들 세 분 넷이서 간절하게 그분을 축복기도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늘이 내린 전도의 기회를 놓치지 않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성령의 시발점을 놓지 않은 그 목사님을 통해서 개척해서 세계에서 가장 큰 감리교회를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 날, 구원받은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는 날, 우리만 들어가면 안 됩니다. 안 믿는 가족, 친지, 이웃들 데리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해외 나가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돈도 많이 들고 가면 고생입니다. 제가 이 나이에 2주 동안 14번의 설교를 한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를 통해서 군사의 삶을 듣고자 하는 분들 때문에 가는 겁니다. 저를 통해서 자유케 하는 상고를 듣고 싶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제가 오면 도움이 된다니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고 열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태평양 섬 피지에서 비행기를 타고 오고 그 넓은 나라 비행기를 몇 시간 타고 거기 와서 자기 돈 내고 그들의 손짓을 외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만 이웃들에게 관심을 가지시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것이고 마음을 열어놓을 것이고 너 이럴 때 이 말 하라고 주시는 찬스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간단합니다. 너 나랑 교회 한번 가자. 한번 믿어보자. 이 한마디면 전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마귀는 찾아와서 너는 그런 말을 자격이 있어? 만일에 그러다가 무엇이든 어떻게 하려고 그래? 별별 말을 다 할 겁니다. 그러나 전하는 건 내가 할 것이고 책임은 주님이 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차 한잔 같이 하고 밥 한 끼 먹으면서 다음 주에 한번 교회 한번 가보자. 이렇게 모든 목원들이 전도하고 기도할 때 목장에는 생명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집에 아무도 안 믿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 저랑 교회 한번 가요. 아버지 저랑 한번 교회 한번 가요.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설명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이 있는 곳으로 데려만 오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기도해 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깨어서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의 자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확실히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재림은 없어 라고 얘기합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도 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아무도 안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깨어있는 목동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깨어있는 동방박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오는 걸 알려주지 않은 베들레헴의 말구에 태어난 예수를 그들은 알아봤습니다. 주의 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도 재림을 준비도 안 하고 기다리지 않아도 그분은 약속대로 오실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할렐루야보다도 마라나타란 말로 인사했습니다. 할렐루야는 주님을 찬양하는 소리고 마라나타는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십소서가 마라나타입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 인사합시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여러분, 그분이 오시면 큰일 납니다. 이런 분들은 준비 않는 사람입니다. 그분이 오시면 나는 너무 좋아요, 너무 기뻐요, 너무 행복해요. 준비된 사람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성실하게 살면서 준비하면서 전도하면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 한 가지입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